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1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신전 소원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 쉴 때 하는 말 이것이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도기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노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기도할 때마다 새로운 힘으로 이 하루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큐티의 제목을 한번 먼저 보고 시작하십시다. 오늘 큐티의 제목이 제자의 조건, 제자의 지혜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가장 밀접하게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가장 지근 거리에서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또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한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제자들입니다. 오늘 이 제자의 조건 그리고 제자들이 가져야 될 여러 가지
마음가짐뿐만 아니라 치러야 될 그 대가, 그 이면에 감추어진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보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예수를 따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 수많은 무리들, 왜 이렇게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아마 예수님께서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으시고 심지어는 먹을 것도 해결해 주시고, 말 그대로 요즘으로 얘기하면 완전히 슈퍼스타 이상의 그러한 능력을 가진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6절 말씀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따르고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제자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다르게 한번 말씀해 본다면, 신앙생활을 할 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겉으로는 종교인처럼 보이지만 실제 속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실질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실질적인 그리스도인, 이 사람들이 또한 진정한 제자라고 할 것입니다. 이 제자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이 무엇입니까? 바로 26절에 보면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삶에 있어서 가족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별히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가족입니다. 가정입니다. 특히 선진 국가일수록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가치 중에 하나는 가족 그리고 가정 우선, 이것이 당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 대선을 여러분 한번 볼 때 생각을 해보십시오. 미국 대선에 보면 유독 후보자가 자기 가족들과 함께 단상에 섭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함께 소개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가족이 이렇게 평안합니다, 좋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상적인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가족 우선순위에 대해서 어느 누가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사실 우리가 가족을 돌보아야 합니다. 가족을 사랑해야 합니다. 가족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가족을 내팽개치거나 그리고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족을 돌보는 것과 가족을 사랑하는 것,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삶의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가치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 주님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주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가 버리고 따라갈 수 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를 때 우리는 어느 정도의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힘입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많은 출발점에서부터 잘못된 것이 주님이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 주권자이기보다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나이고 가정이고 또 그리고 나의 일, 이런 것들을 단지 주님은 도와주시는 조력자의 관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27절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십자가는 다양한 십자가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감당해야 될 어려움, 고통, 심지어는 심리적인 여러 가지 아픔들,
때로는 외적인 희생,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쯤 되면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구태여, 이 제자의 삶을 살 필요가 있을까? 나는 적당한 거리에서 그냥 이 정도의 희생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조금의 희생, 또 그리고 그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좀 멀찍이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피곤한 일이겠구나, 오히려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 그 인생에 기쁨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신비는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선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신비한 은혜의 마음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고 또 우리에게 뭔가 좀 불편한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걸어갈 수 있는 인생, 정말 그 인생이야말로 너무나 복된 인생이구나.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길지도 않고 어떤 의미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주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내어 맡겨서 갈 수 있는 인생,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의미 있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 장 넘겨보시면 우리 묵상 에세이에 거기 믿음의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글이 나옵니다. 기회비용, 이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선택했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는 다른 일에 대한 손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 희생하기로 하고 걸어가기 때문에 때로 우리에게 기회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을 따르고 주님 앞에 서서 가는 길이 가장 최고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이야말로 최고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이 충족되어져야 될 터인데, 사실 그보다 가장 우선적인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쌓여가고 또 심지어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날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가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더 궁금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특별히 주원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모든 사람이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뿐만 아니라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이 제자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가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주를 위해서 모든 길을 걸어갈 때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내 가정을 내가 책임지고 내 자녀를 내가 책임지고 내 일터를 내가 책임지는 그 무거운 짐에서 오히려 벗어나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지는 십자가가 더 가볍게 느껴지고,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헌신하고 결단할 때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더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동시에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 필요한 제자들의 지혜의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28절 말씀인데요, 그게 한 비유로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기초를 세우고 그리고 준공하기 위해서 그 결과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할 때까지 다 계산을 하고 가야 되는데, 만약에 2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 출발은 좋습니다. 시작은 좋습니다. 기초는 쌓아 놓았습니다. 하지만 인해하다가 잘 될 것 같지 않아서 더 이상 투자하지 않고 더 이상 수고하지 않고 애쓰지 않아서 이루지 못한다면 그 시작한 그 사람을 향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또한 동시에 우리 3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자신이 그 상대와 싸울 때 어떤 결과가 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미리 가늠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도를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비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거기에 기꺼이 드는 희생입니다. 대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꺼이 생각하고 걸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3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사실 이 말씀이 무거운 말씀이죠. 여기서 이 모든 소유는 우리 본문 해설에서도 나오지만 자신의 재산이나 자신의 명예나 자신의 지위나 자신의 모든 관계, 이런 것들, 세상에서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의 인생을 살 때 다른 사람이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업적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기꺼이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을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드려도, 주님 앞에 더 헌신을 해도 거기에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헌신할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신 것,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신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요. 사실 그래서 이 제자의 삶은 이 땅의 부활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부활을 쌓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이 볼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룩한 그 자리에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저 멀찍이 따라가는, 심지어는 무리와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가장 지근 거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결단과 그런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 복을 누려나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면서 참 감사한 것은, 예전에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부담으로 다가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이 말씀이 오히려 우리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겠구나.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 삶의 모든 자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물론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 중심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이 3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의 원래 역할을 감당해야지 그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지 그 소금의 가치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정말 주님의 자녀로, 또한 주님 앞에서 가장 지근거리에 따라가는 실질적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서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용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사용하심에 대한 확신으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크고 놀란 은혜의 그 신비함을 경험해가는 복된 이하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희생해, 심지어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이 길,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주를 따르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회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지만, 오히려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의 깊은 은혜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신비한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경험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도하여 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지고 있는 십자가들,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주님이 가장 최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을 훈련시키기 위해 우리를 다루시는 과정 속에 우리 온 성도들이 아름답게 연단되어져 정금같이 주님의 손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그를 통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을 밝히고 그리고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그동안 역사적으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이 민족이 정말 세계의 유수한 민족들과 어깨를 겨누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하나님 또한 너무나 중요한 시기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하는 모든 한 분 한 분들의 기도를 통해 이 민족이 정말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이 정말 주의 복음을 위해서 앞으로도 더욱더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 나라의 백성들, 우리 국민들이 서로 마음이 갈라치게 하고 서로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힘있게 전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믿는 자들이 이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민족이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는가를 더욱더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특별히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지며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며 이제는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없을 정도로 참으로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이 확진세를 주께서 거두어 주시고,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지만 절대적으로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사업의 일터 그리고 삶의 터전 가운데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께서 온전히 잡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연약한 부위부위를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강건케 하시는 놀란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의 위로가 필요하며 심령의 담담이 필요한 자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온 성도들이 매 순간 매일매일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경험하여 주의 손을 의지하여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힘있게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